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설교하기 전에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하나 좀 제가 나누고 시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그 오레곤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한 권사님이 소찬을 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오랫동안 그 남편이 병상에 계셔가지고 병수발을 하시다가 한 1년, 2년 전일 것 같아요. 2년 전에 이제 그 남편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권사님에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이 이제는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여행도 좀 다니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권사님이 지금까지 여행도 한 번도 미국 와서 한 번도 못 했는데 여행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나누고 한 몇 개월 있다가 병에 걸리셨어요. 루게릭 병이라고 근육이 이렇게 이제 굳어가는 병에 걸리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팔부터 오시기 시작해서 때로는 이제 옷을 잘 못 올리셔가지고 그 교회 주차장에서 저희 집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좀 올려달라고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그 사역하던 그 오레곤에 있는 교회에서 떠나와서 그 권사님을 위해서 새벽마다 이제 기도는 계속했는데 너무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데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떠나온 교회에 제가 먼저 전화를 하는 것은 그건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궁금하지만 전화를 못하고 있는데 간간히 이제 그쪽에 사역하던 교회 성도님들이 저에게 먼저 전화를 오시면 항상 대화 끝에 그 권사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교회를 못 나오신대요. 차 운전도 안 되시고. 그래서 이제 너무 궁금하니까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교회를 안 나오신다니까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통화를 하는 중에 권사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많이 권사님이 좀 이렇게 마음적으로 실망을 하고 낙심이 돼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계속 말 끝에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만을 좀 이렇게 아이고 제가 이게 나이가 좀 들면 이게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가지고 근데 권사님의 그 말씀이 그 주님이 부르실 그날을 기다리신다. 그러면서 이제 엊그저께 그 통화를 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 소천하셨다는 소식이 딱 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차를 타고 교회를 오는 중에 문득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딱 드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가 어디가 몸이 좀 아프고 이러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왜 저도 이제 요즘 보면 이게 노안이 좀 와가지고요. 성경을 좀 이게 보려고 할 때면 조금만 좀 보면 눈이 막 몰리고 눈이 뻑뻑해지면서 잘 보이질 않는 겁니다. 눈도 빨리 필요하고. 그럴 때 되면 왜 하나님 제 몸에 이런 또 고장을 주십니까? 어깨가 좀 불편하면 왜 내가 하나님의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불편한 걸 주십니까? 다리가 좀 아프면 또 그렇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오늘 차를 타고 쭉 오면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탁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눈을 조금 불편하게 하시는 이유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내가 바라봐야 할 것들에 집중하라고 나의 육신의 눈을 불편하게 하시는 거구나. 내 팔을 불편하게 하시는 이유는 네 손으로 하는 일이 모든 것이 아니라 네 손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다리가 불편하게 하시는 이유는 네가 걸어가는 모든 것이 네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끌고 가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
있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도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좀 잘 돼야지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뭐가 내 삶에서 뭔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권사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야, 이 권사님은 우리가 볼 때 가여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요, 그 누구보다도 더 복된 것을 깨달으신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오레곤에 사역하던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또 연락이 왔어요. 너무 슬프다고. 그러면서 끝말에 그 말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권사님이 가여운 것 같지만 지금은 우리보다 더 평안하게 쉬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괴롭더라도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야 한다. 우리에게 복된 것은요, 내 삶이 평안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이 말씀을 기록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큰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박해와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예수만 포기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내가 이 고난을 한번 피해볼까,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영적인 것을 깨달은 상태에서 그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요, 박해가 문제가 아니라, 힘든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박해가 있건 힘들건 그렇지 않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믿음마저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박해가 그들 인생 가운데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결코 복된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비록 내 인생에서 박해가 없고 평안함만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상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 상태가 어떻게 복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곧 죽어간다 할지라도, 내 삶이 점점점 꺼져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계신 그 천국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복된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린다는 겁니다. 흔들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헌신짝 버리듯이 내 삶에, 내 상황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포기하고 싶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신앙에서, 내 삶에서 과연 복된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이 박해와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가슴을 치며 그들에게 권고하고 권면하고자 한 내용들이, 우리가 2주 전에 나누었던 그 내용에 보면은 예수가 빠진 기독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나누었다고 한다면,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예수가 빠진 기독교로서 천사에게 마음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충고에 대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신이시기 때문이다. 단순한 이 대답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신은 전지전능한 능력, 신비적인 능력,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정의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내 삶 속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겁니까?
내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내 인생에서 한 번도 신비적인 능력을 만나보지도 않았고 기적을 내가 보지도 못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를 안 믿을, 하나님을 믿지 않을 이유가 되는 겁니까?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생기도록 만들진 않습니다. 내가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신비적인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착각하거든요. 내가 결심만 하면 믿음이 생긴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만난 벽이 무엇이었냐면요,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상대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이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숨어 들어가는데, 그때 그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 사람들과 여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생 라합이 이야기한 이 내용은요, 여리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애굽에서 어떻게 탈출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홍해를 가르게 하신 일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간담이 녹지 않겠습니까?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여기 오로라에 눈보라가 온다라고 오기 전에 엄청 뉴스에도 떠들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눈을 많이 온 걸 본 적이 없거든요. 평생에 부산에서 살면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산에서 살면서 눈 온 건 한 3번, 4번 정도밖에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평생에 볼 눈을 다 봤는데, 근데 뉴스에서는 엄청나게 큰 눈보라가 온다는 겁니다. 눈이 아무리 많이 와봤자 그게 그것이. 그래서 뉴스에도 떠들고 막 그러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눈보라가 오길래. 눈보라가 왔어요. 저녁에 밖을 내다보는데 너무 무서운 겁니다. 눈이 수직으로 내리는 게 아니고 평행으로 내리는 겁니다. 옆으로 막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이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한방눈처럼 보이지 않는데 저희 집 앞에 이렇게 딱 보니까 거라지 내려가는 그 길에 거의 그냥 제 가슴만큼 눈이 쌓여버린 겁니다. 딴 데는 안 쌓여있는데 저희 집 그 거라지 앞에만 바람이 글로 불어가지고 눈이 막 가슴처럼 쌓인 겁니다. 그날 저게 그거 치운다고 몸살 났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 일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을 완전히 덮을 만큼의 눈도 아닌데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어떻게 보았냐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10가지 재앙인데 그것이 평생에 본 적도 없는 그러한 기적들을, 그러한 재앙들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라는 것이 내려가지고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물도 없는 그곳을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들이, 장정만 60만이 되는 사람들이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내고 아무 일 없이 여기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다. 이런 기적을 어디서 보겠습니까? 눈보라, 그 조금의 눈보라에도 사람이 벌벌 떠는데 이 정도의 기적을 보았다고 한다면 벌벌 떨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자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가까이 왔을 때 여리고성 사람들은 문을 활짝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경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기적을 보았는데, 기적을 들었는데, 그 기적의 주인공들을 자기들 눈앞에 만났는데 믿음이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가까이 올 때 그들은 굳게 문을 잠그고 열지 않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손 하나 대지 않고도 애굽의 그 군대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문을 못 연다고 생각하셨겠습니까? 했겠습니까? 그 문 하나쯤은 쉽게 열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기적을 보고 놀란 그것과 믿음과는 별개였다는 겁니다. 그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바로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오히려 더 완고하게 강팍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상대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사람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믿음은 결코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내가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두 발로 이 교회를 찾아왔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신비적인 능력 중에 능력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그 진정한 믿음은 아무에게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그냥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한 게 있어요. 세상에 뭔가 우상에 대한 종교심은요, 쉽게 생깁니다. 돌이 뭔가 좀 영험하고 특별하게 생기면 쉽게 그 돌을 그냥 숭배해버립니다. 나무가 뭔가 특이하게 생겼다고 한다면 그 나무를 쉽게 그냥 신으로 생각하고 섬깁니다. 우상에 대한 종교심은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그 종교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은, 진정한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흔들리긴 흔들려요. 근데 부러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정한 믿음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 앞에서 부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주변에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신앙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조금만 힘들고 어려울 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조금 구부러지는가라고, 흔들리는가라고 싶다가 툭 하고 부러져서 교회를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께서 버렸었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구부러지고 흔들릴 수는 있지만 부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진정한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다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적용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얻을 수 있다. 그렇게 기도해서 못 얻는 게 더 많잖아요. 내가 그렇게 믿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가? 그렇게 낙심되는 일들 많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씀은 거짓말입니까? 근데 이 말씀은 거기에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어떤 바다와 어떤 바람, 어떠한 물결이 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 상황 가운데 내 상황 속에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고 때로는 부족하고 많은 것들이 내가 누리고 있고 때로는 내가 결핍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어떠한 바람과 어떠한 바다 물결에 요동하는 믿음이 아니라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그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선포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시대에도 보면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평안할 때는 표가 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고 모여가지고 주일이 되면 모여가지고 함께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또 가르침을 받을 때에는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표가 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고난과 박해가 있을 때, 그들의 삶에서 평안이 박탈되었을 때, 그들이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이 결핍되었을 때, 그때 진정한 믿음이 표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시대 때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난과 박해 속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포기하고 유대교로 간다든지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났던 겁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이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시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흔들리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보다는 그들에게 복음에 대한 온전한 교육이 있어지고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면 그 복음을 통하여서 나오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쭉쭉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천사에 대해서는 아주 신령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천사 이러면 뭔가 신령한 존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보다 뭔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성경 공부를 이렇게 인도를 하고 있는데 그 성경 공부 안에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 성경 공부 내용 중에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집사님이 손을 들더니 저보고 그러는 겁니다. 천사는 실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상이고 허구입니다. 목사님은 천사를 믿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쇼크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요. 그러면 사탄의 존재도 안 믿으십니까? 그랬어요. 안 믿는데요. 사탄도 그냥 상징적인 어떤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아니라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는 분입니다. 오래 하셨다는 그분의 입에서 천사는 가상적인 존재이며 실존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그냥 할 말을 잃었어요. 성경을 쭉 이어가는데 그 뒤에도 정말 쇼킹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천사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탄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은 베스트셀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리고
뭐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어떤 지침서로 삼을 어떤 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로 저자들에게 기록하도록 해주셔서 주신 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베스트셀러로서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묵상하고 읽고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천사는 어떤 존재인지 사탄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천사는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천사가 실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논란이 있는 이유는 천사가 우리보다 뭔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뭔가 신령한 존재고 어떤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사 머릿속에 떠오르면 어떤 생각이 어떤 그림이 딱 떠오릅니까? 하얀 옷을 입고 그리고 날개가 달려있고 하늘을 나릅니다. 그리고 천사는 우리 인간을 그림을 그릴 때 뚜렷하게 그려있지 않고 뭔가 하얘요. 뿌여요. 뿌였습니다. 영적인 존재고 우리보다 신령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천사와 예수님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가 천사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과 비교를 한번 쫙 해보십시오. 예수님에게는 날개도 달려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천사들이 입은 옷처럼 화려하게 빛나는 옷을 입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입은 옷은요, 누더기 옷이에요. 군데군데 핏자국이 오히려 묻어 있습니다. 천사들처럼 아주 그냥 신령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못난 사람,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천대받는 사람, 정말 없어 보이는 사람,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예수님은 사람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대우받으시려고 하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죽기까지 그들을 섬기시고 우리들을 섬기시고 정말 저주받은 죽음까지 내려가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모욕적인 말을 들으시고 온갖 안 좋은 말 다 들으셨잖아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 인간의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보다 더 찬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인간이지만 우리도 가기 싫어하는 그 자리를 주님께서 가셨다는 겁니다. 왜 가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자리를 가신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천사를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려고 했냐면요, 그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천사보다 못한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존재이긴 하지만 천사하고 비슷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도 포기해도, 예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고민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는
천사를 숭배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지금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건데 그 안에 뭐라 그러냐면 천사 숭배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금 이 골로새서는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천사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천사는 숭배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요, 천사가 우리 인간보다 뭔가 신령한 존재고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사를 숭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다. 천사도 우리가 숭배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것은 신앙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다가 쏠리게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천사가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를 숭배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기에 중요한 또 한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천사가 우리보다 신령한 존재고 우리보다 더 뛰어난 존재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사는 구원받을 상속자들,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애들처럼 계급을 좀 나누자고 한다면, 등급을 좀 나누자고 한다면 천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구원의 복음은 천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천사들에게 제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입니다. 인간보다 더 못한 천사를 숭배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이만저만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천사뿐만입니까? 사도들을 섬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마리아를 신처럼 떠받드는 것도 똑같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루스드라라는 곳을 이룹니다. 거기에 보면 발을 못 쓰는 사람에게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발 못 쓰는 사람이 깨끗하게 낫는 기적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베풉니다. 근데 주변에 모여있던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일을 보면서 놀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이 일을 행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떠받들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있는데 기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제우스 신당에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섬기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것은 헛된 일입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합니까? 내가 병 고치는 이 기적을 행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똑같은 당신들과 인간입니다. 내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옷을 찢으며 고함을 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반응합니까? 심각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보통 그냥 잘못한 거구나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신앙도 아닌 신앙을 이들이 지금 행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를 그들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옷을 찢으며 고함을 치며 헛된 일이라고 지금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도도 마리아도 그 어떤 사람도 섬김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데 사람보다 못한 천사를 숭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것은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 무엇이냐면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5절의 말씀 보면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아름다운 이름은 아들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오히려 천사에 대해서는 종, 사자, 사역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또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뭐라고 취급하시냐면요. 바람, 불꽃으로 삼으신다라는 겁니다. 바람과 불꽃으로 삼으셨다라는 이 의미는 특별하게 어떻게 삼으셨다는 이 표현이 아니라 임의로 사용하신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부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는 천사를 임의로 부리시는 분이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상태에 대해서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하게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차원이 아니라 인간보다 낮은 자리,
인간보다 낮은 천사보다 못한 자리 거기까지 내려가셨다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 죽음에, 그 못한 자리에 그대로 남아 계신 것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금 부활하셔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천사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들 중에서 천사가 최고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최고라는 겁니다. 우리가 최고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좀 이렇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콧대가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불구하고,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눈이 멀어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돈에 눈에 멀어 있고, 성공에 눈에 멀어 있고, 내가 편안한 삶에 눈이 멀어 있고, 그것들이 다 우리보다 못한 것인데 그것에 지배를 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자존심 상해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앞에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 두렵고 우리를 무섭게 하는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그냥 쉽게 무릎을 꿇어버려요. 우리는요, 그 고난과 그 힘든 상황보다 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천사들에게는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지만 우리에게는 자녀라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어떠한 것보다 존귀한 존재들인데 조금만 어려우면 그 앞에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조금만 힘들면 그 앞에 그냥 굴복해버립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